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한 주간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토요일 날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고난주간 동안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소망,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단어는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개입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셔서 찬란한 꽃으로 피어난 것이 바로 부활절이죠. 이 부활은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교리고, 또한 이 교리는 우리가 앞으로 누릴 바로 하늘의 소망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전보다 중증 우울증이 2배나 증가했다는 대한의학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경제가 너무 어렵죠. 마트에 10만 원을 가지고 가도 별로 살 게 없습니다. 경제 위기, 또 무역 감소,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여러분, 이는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경제적인 위기, 심리적인 영향력,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또 많은 청년들은 취업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진짜 희망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의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을 다룹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고, 또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11절까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는 견해에 관해서 바울이 반박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안에는 그 당시에 혼합적인 사상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있었습니다. 고린도는요, 부산 같은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문화에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상도 지역이 상당히 보수적인데 부산은 또 달라요. 그렇죠? 부산은 일본 문화나 다양한 문화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을 대체로 만나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통하고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구, 경북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경상도 사람이지만 좀 시원한 맛도 있고 또 화통한 맛도 있고, 그렇죠? 통 크게 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 항구 도시는요, 여러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은 플라톤 철학입니다. 이 플라톤 철학은 영과 육의 이원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과 육의 이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은 살아있지만 육은 끝이 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럼 부활을 믿었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했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철학의 학파였던 에피크로스 학파는 인간의 존재는 죽음으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부활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많은 젊은이들도 부활에 관해서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보다는 오늘의 일상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 헬라 철학의 문화 속에 있었던 부활이 없다는 사상에 관해서 총 5가지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뭐도 없다? 부활도 없다. 주보 3면에 나오죠. 주보 3면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개입된 게 부활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크게 2가지로 증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요,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무덤? 여러분, 이 세상에 4대 성년, 많은 성년들은 무덤이 닫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2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스위스 사람인 웨젠 비르낭이라는 사람이, 참 말이 이름이 어려워요. 웨젠 비르낭이라는 사람이 그린 부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어떻게 경매에 붙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누가 요한인 것 같습니까? 조금 젊은 친구가 요한 같고 약간 연식이 다한 사람이 오른쪽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어떻게 2 손을 모으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지금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요한보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뛰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왼손으로 지금 어떤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뭘 가리키고 있죠. 또 우리 아이들은 이러면 묵지발을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근데 가운데 검지손가락입니다. 이 검지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안에 신성이 있음을 가리킨다. 해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묵지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바로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갈망하며 베드로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또 예배 후에 경매는 안 하고 앞에 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긴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주보에 나오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좀 화끈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 무덤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보았던 게 뭡니까? 여러분, 시체가 없어졌죠? 예. 근데 여러분, 수의인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헝클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는 시신을 싸면 몸에만 싸는 게 아니라 머리에도 따로 쌌다 그래요. 수건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사람의 머리에 있는 그 지역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면, 그렇죠? 아마 세마포 이 수위가 흐트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체가 그대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그대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수위와 수건은 그대로 있게 된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나방이 번데기 껍질 두고 나왔듯이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요, 세마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이 장면을 보고 들어가 보고 믿었다 고백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게바인 베드로,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단지 한두 사람이 뭐를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한 10번 정도 나타나십니다. 10번. 그러니까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고요. 10여 차례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락방에 모였던 10 제자에게, 또한 도마를 포함했던 11사람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몸 그대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시고요. 또 문으로 꽁꽁 닫았는데 갑자기 싹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면 우리가 그 김집사님 어디 계시지 하면요, 딱 순간이동 딱 돼서 김집사 앞에 딱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이렇게 뭔가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 배우자를 보고 옛날 배우자인지는 알지만, 그렇죠? 특별한 감정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결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밥을 못 얻어먹을 뻔했습니다. 순간. 성경에는 결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증인들이 있었다는, 그리고 수많은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었다. 이거는요, 이렇게 입을 맞춰서 짜고 거짓말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믿음, 죄 용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미래의 부활,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활이 없으면 믿음의 해체를 가져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눈물 없이 예수님께 나온 분 없을 거예요. 믿음의 역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많은데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바울은 반박합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의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있는데 사도들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증언도 거짓된 증언일 뿐이다. 저들이 저렇게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한 걸 볼 때 부활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요, 대속적인 죽음이죠. 한 영웅의 죽음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고려대학을 다니던 한 젊은이가 일본 전철 지나가는데 거기에 떨어져 있던 어떤 여자분을 건져내고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은 이 청년, 고대 출신 청년을 정말 추모하고 참 그의 죽음이 영웅적인 죽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의 참 헌신과 용기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참 고귀한 죽음이긴 하지만 그 죽음은 한 영웅의 죽음이었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영웅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일으키시는 대속의 죽음, 바로 죄를 대신한 고귀한 죽음, 생명을 살리는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십자가고 십자가가 진짜였던 것을 밝히는 게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고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요 망한 겁니다.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 죽음 이후의 영생인데 그 영생을 가장 먼저 누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누리게 되는데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망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다양한 견해를 펼쳤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바로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은요 바로 역사성이 있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오늘 특별히 많은 이들이 부활에 대한 반대보다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도 이 생을 떠날 때에 그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에 관해 말씀을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인 분명한 팩트, 역사적인 팩트인 동시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 열매는요, 이 농업에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추수에 있어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후에 더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첫 추수 이후에 더 많은 대박 추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면 그것이 첫 열매다. 그렇다면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대를 이루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우리가 또한 앉게 되는, 이걸 가르쳐 우리 믿음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다. 예.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미래 부활을 위한 서약이고 보증인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 이후에 많은 추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풍성한 생명을 언젠가는 누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차례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짬밥이 중요하잖아요. 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짬밥이 있다. 예. 물론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지만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도 다 순서가 있다.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먼저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막 얼굴이 블링블링하고, 우리 형제님들도 이제 흰머리가 아니고, 예, 저도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지만 머리가 빼곡하게 있고,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프고 나서 이제 달리기를 잘 못하거든요. 예, 저도 부활하고 나면 테니스도 치고 손흥민 씨와 축구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예수님을 닮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여러분, 그냥 단지 천국 간다, 이거는요 진짜 복음을 충분히 설명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완전하게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최종적 파이널 승리, 파이널 빅토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그가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은요, 이건 바로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에 거하신 것은, 여러분, 향후에 최후의 부활에 있을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 땡겨서 쓰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미리 땡겨서 경험하신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최종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데,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결정적인 날 D-Day라는 표현이 있죠. 주보 사면에 보시면 D-Day, Decision Day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날 V-Day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결정적인 날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날을 주신 거고, 승리의 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 날입니다. D-Day와 V-Day가 있다. D-Day는 사탄의 머리를 밟은 날이고, 근데 사탄의 머리를 밟았지만 아직 쫄개들은 좀 남아있어. 쫄개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깐죽거려요. 믿음 생활 못하도록, 헷갈리도록. 그때 주님께서 이걸 완전히 밟으시는 날이 언제다? 바로 V-Day다.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2차 대전 연합군이 독일을 정복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 날 있었는데, 여러분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미국 군인들과 영국 군인들과 노르망디에 상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상륙작전을 좀 약간 무식하게 들어가면서 막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한대요. 지금은 한포 사격하고 다 쓸어버리고 들어가는데, 그때는요 독일군의 엄청난 저항에 시달리면서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이게 바로 D-Day입니다. D-Day.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슷한, 부활을 여기에 우리가 빗대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V-Day입니다. 이건 최종적 승리의 날인데 1945년 5월 8일 연합군이 베를린을 함락하고 최종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히틀러가 결국 죽고요. 5월 8일 날 베를린을 함락한 최후 승리, 완전한 승리의 날이 바로 V-Day.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을까요? D-Day와 V-Day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확 밟으셨는데 아직 쫄개들이 조금 남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사탄의 유혹도 있고 시달림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과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28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마지막 때에 아들 자신도 그 아버지께 복종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가운데 계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는 그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여러분, 과거에 아프셨던 분들은 또 이게 아픈 게 재발할까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발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질병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분명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 부활의 생명, 최종적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